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오해와 화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좋은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 좋은 이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늘 시어머니에게 늘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지요. 특별히 며느리는 찬송가 342장을 좋아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이 찬송을 즐겨 부르며 마음의 위로를 삼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교회 나오셔서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지요. 며느님이 할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뜸 이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며느리가 내숭을 떤다는 것이죠. 며느리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전도팀은 어떤 내용인지 자초지종을 이제 물어보니까 시어머니 자신의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서 못된 노래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노래인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시어머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시험일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늘 승리하라.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해 안 되세요? 네. 며느리는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이렇게 찬양하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이겨내라 라고 찬송했는데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를 이겨 새 힘을 얻고 늘 승리하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오해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오해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해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늘 우리와 함께하고 또 예측 불허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한 것과 다 전혀 다르게 퍼져나가기도 하고요. 또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을 갖고 좋은 말을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좋은 뜻을 가지고 섬겼지만 사람들이 내 마음과 뜻과 말과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들이 오해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서 굳이 뽑으라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노아를 이해할 수 있겠죠.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한 100여 년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저 사람 정신 이상자 아니야? 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꿈꾸는 자 아니겠습니까? 당장 일어날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여 년 안에 시간이 흘러야 이루어질 그 꿈들을 꾸고 부모에게 또 형제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자 몽상가라며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또 형들로부터 놀림과 왕따를 또 경험하는 몽상가의 오해를 받고 또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의 눈에는 세상을 뒤엎는 분으로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분으로 또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나 자신들의 왕으로 오셨다고 오해를 받았고 결국 사람들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우리들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오해입니다. 우리들도 누구에게나 오해받거나 오해하여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절대로 오해를 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오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 오해를 대처해 가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 선한 동기를 갖고 행동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서 전쟁의 위기의 순간에까지 놓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거주했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이 끝나자 여호수아는 세 지파를 불러서 자신들의 지파로 돌아가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며 전리품도 함께 주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이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 10절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제단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단으로, 사실 이런 제단은 아무나 또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 곳에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실로라는 곳에 제단을 쌓았고요, 또 그곳에 제단이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지요.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분열을 의미했고 하나님께 범죄를 짓는 행위였습니다. 세 지파가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요단강 서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렸지요.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본문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소식을 듣자마자 뭐 하자는 겁니까? 전쟁을 불사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하러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나에 대해서 아니면 타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되면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돌변하고 흥분부터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신실한 신앙의 모습은 오간데 없이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흥분하면서 그냥 자신들이 화나는 대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에게 나아가 훈계를 하지요. 본문 16절에서 19절 사이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면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화난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오해가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며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오해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김해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을 위해서라며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고 큰 오해들이 생길 때 서로에게 화를 내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시카고의 한 한인교회에 약 100여 명의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아주 재밌고 기쁨이 가득한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의 슬하에 17살 된 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 전체가 야외 소풍을 가게 되는데 야외 소풍을 가던 길에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유소에서 라이터를 주유를 하게 되니까 선물로 이 아들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아서 목사님의 아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야외 예배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어 서로 반찬들을 내놓는데 불을 피울 성량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식을 준비한 집사님이 허둥지둥 할 때 목사님의 아들이 주유소에서 받은 라이터를 건네었고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잘 먹고 잘 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녀온 후부터였습니다. 라이터를 받은 집사님이 자신의 아내에게 목사님의 아들이 나이도 어린데 아무래도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의 아들이 담배를 못 끊으니 기도하라고 전화하고 나중에는 오해 꼬리를 물어서 소문이 되고 나중에는 담배에서 마약을 하는 목사님의 아들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의 아들이 마약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되어서 당회에서 열리고 당회에서 목사님의 아들에 대한 신문 아닌 신문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회에서 자신이 마약을 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강하게 주장했지만 오해가 소문이 되고 소문이 사실이 되었기에 목사님의 아들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가운데 당회가 끝나고 목사님의 아들은 홧김에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내달렸는데 그날로 이 땅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 소문으로 인해 온 교회를 상처를 입고 이 논란으로 인해서 교회가 산산조각 나버려 결국 교회를 폐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 하나를 통해서 그 작은 틈새로 물이 스며들면서 점점 더 큰 구멍이 나고 더 큰 틈새가 벌어지면서 나중에는 커다란 댐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작은 오해로부터 출발해서 그 오해가 더 큰 오해를 만들고 급기야는 교회 공동체가 깊은 상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혹 오늘 우리 김해교회 공동체 안에는 혹시라도 작은 오해를 통해서 벽을 쌓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께서 다 허무신 그 불신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의 벽을 다시 열심히 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성도들이 오해로 서로 등을 돌리며 미움 가득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분노와 친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생길 때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해받을 때 같이 싸울 것인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원수지간으로 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며 양보하며 사랑을 묵상하며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참 신앙의 모습은 오해받을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묵상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참 믿음의 참 신앙의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성내기도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를 통해서 그 전쟁이 벌어질 상황 속에서 어떻게 화해의 모습으로 돌아섰느냐라는 것입니다. 큰 오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화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오해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을 하게 되자 13절에 14절에 이스라엘 제사장 비느하스를 선두로 해서 각 지파별로 지도자 한 명씩 뽑아 파견을 하게 되지요. 대표로 나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월등히 앞선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앞선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인정된 사람이요,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요,
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책임감도 주어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각자의 생각과 삶의 자리에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 뛰어들어 서로를 이해시키고 화합시키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안고 설득과 화합과 신중하게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대표로 나선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과 만나서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 내용이 본문 24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인데,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상징적으로 단을 쌓았고, 자신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지파와 서로 더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기념적으로 단을 쌓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해를 해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성급한 모습 속에서 세 지파를 만나 자초지정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니 너무나 은혜롭고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 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라는 이 공통적인 관심이었는데,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다 보니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전쟁이 일어날 뻔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초지정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회중들이 자초지정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말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겁게 또 생각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통해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화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각자의 생각과 삶의 결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모인 공동체이기에 사탄이 이 오해라는 씨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계획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화해의 모습 속에 더욱더 성숙된 신앙으로 오히려 사탄의 계획들이 미안해질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가이자 찬송 작사가인 최영덕 씨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오늘 나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귀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말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최영덕 씨가 이 찬양곡을 쓰게 된 배경은요,
아주 절친한 사람과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언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쟁을 통해서 서로 마음이 상해 며칠을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라, 먼저 화해해라, 그렇게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셨지만 자존심 때문에 손을 내밀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절친한 이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며 화해를 청했다고 합니다. 화해를 청한 사람은 자신보다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최영독 씨는 자신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먼저 화해를 청하는 그 모습에 자기 자신이 너무도 수치롭고 부끄러워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며 고백하며 쓴 글이 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로 인해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오해로 인해 영원히 함께할 내 동역자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신 분이 계신가요? 사소한 일로 우리 가족 공동체 가운데서 또 내 이웃에 대해서 두터운 마음의 벽을 감싸고 있는 분 계십니까?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세상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신가요?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 기도가 내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서 좋게 나아가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그를 향해 늘 축복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에게 아픔을 준 그 당사자를 향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을 내 입술을 통해서 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풀리고 화해를 한 후에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모습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공동체가 속한 가정과 성교회와 일터와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이 허물어버린 상처와 아픔의 담을 우리 안에 세우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해를 통해 영원한 나의 동역자를 외롭게 두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못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박히게 하셔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혼까지 사랑하시는